(3월 28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4일차 새벽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인생은 알파벳 B 그리고 D 사이에 인생은 존재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알파벳 B,
birth, 탄생이죠. 이 B라고 하는 탄생, 알파벳 B, 그리고 D, 이 death, 죽음입니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알파벳 C, 이 C는 choice입니다. 이 선택에 인생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 B, birth, 탄생, D, death, 죽음, 이 사이에 C, choice, 선택,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배우자의 선택, 그리고 직업의 선택, 또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인생의 퀄리티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 신앙의 선택,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의 인생의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시면 좋은 선택, 그리고 아주 성경적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 그릇된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이 뒤바뀐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자, 빌라도는 재판의 자리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자를 내가 어떻게 하랴. 동일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이 빌라도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과 결정 때문에 영원히 비극적으로 회자되는 인물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빌라도다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빌라도의 선택에서 우리의 인생에도 경고받아야 할 그릇된 선택을 역설적으로 교훈받고자 하며,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의 선택이 운명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 가운데 운명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배워야 할 중요한 성경적 레슨이 있다면 운명이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그냥 운명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운명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배워야 할 중요한 레슨이 있다면, 자, 빌라도는 군중 심리에 근거한 선택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여기 보시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여, 만족을 주고자 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의 인생의 선택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무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기 확신에 근거한 선택이 아니라 군중들의 반응, 군중들의 압력에 따라 그는 초이스, 그는 결정과 선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사시면서 혹시 세상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그렇게 행동하고, 혹시 나도 맹목적으로 유행에 따라가고 세상에 편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때때로 이 세상은 잘못된 방향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가운데 이 세상은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를 가르칠 때 잘 아시는 우리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가치가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군중들의 심리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을 정말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택, 그렇습니다. 운명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초대교회 시절 유명한 설교자요 교부, 이 크리스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또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내렸는데 주변 사회가 들끓으며 교회의 결정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보고를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온 세상이 반대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뜻 가운데 세상이 반대하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반대하리라.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며 살아가는 건 말이죠. 그런데 혹시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기독교적 가치관을 쉽게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을 빼놓고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과연 내가 정말 다르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나는 너무나 쉽게 세상을 모방하고 또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속에서 오히려 삶을 배우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빌라도의 삶이었고 그것이 빌라도의 선택이었고 이 선택들이 모여 그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분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운명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운명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빌라도는 출세지향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군중을 따라가는 것이 내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고 나에게 이익이라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1호는 출세였습니다. 출세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출세를 위해서 나는 어떤 선택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보시면 좌우 맥락에서 빌라도는 사실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도 질문을 던집니다. 빌라도가요. 제사장들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를 향해서도 많은 질문을 던지는데 이것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의도였다면 필요한 질문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그의 질문의 이유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라 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이 예수님과 함께 바라바, 이 바라바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큰 흉악한 범죄자였습니다. 강도, 폭동, 살인죄 혐의로 투옥되어 있었는데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한 사람이
빌라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주면 민중의 난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내 입지가 불리해진다.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계산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이러하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 가이사의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1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아가서 돌을 깐 돌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판결을 그래서 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철저하게 자기의 입지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내가 살면서 내 입지와 내 출세와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보다 더 중요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의 선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일 것인가? 우리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 삶이 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실 때 이것이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내 선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선택, 이것을 통하여 남은 평생 영적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 우리가 운명을 역전시키는 나의 선택과 나를 하나님을 향한 제물로 드릴 때 영적 예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이 운명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실 수 있다.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양심 회피적 선택이 빌라도의 선택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4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빌라도가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다고요? 빌라도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 사실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 시대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대제사장들이 왜 그랬는가? 예수님을 시기하였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같은 종교인으로서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자리가 좁아진다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코너로 몰고 십자가에 죽이기로 그들이 결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메모 하나가 올라옵니다. 그 메모가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급히 올리는 메모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에 무엇이 적혀 있냐면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 이런 내용이죠.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그 중요한 재판장 석상에 메모를 보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남편에게 보낼 중요한 메시지,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올바른 사람이다. 빌라도도 알고 빌라도의 아내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사실을. 그래서 남편에게 제발 당신은 빠지세요.
당신은 관여하지 마세요. 그래서 빌라도도 무지하게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이나 그런 노력하였다. 그러나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판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빌라도예요.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확신과 정반대로 결단을 내리고 양심에 배반하는, 양심을 거스리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양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부족했던 사람이죠. 양심이란 무엇인가? 이 도에프스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양심이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다. 자, 이 빌라도의 양심이 소리를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죄라고. 아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일지 모른다고.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랴? 양심은 예수님의 무죄.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의 양심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결정을 누가 하였는가? 바로 빌라도가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 직후에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빌라도는 손을 씻죠. 이 손을 씻는 빌라도의 심리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고. 나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다고. 그런데 더 깊은 이 빌라도의 양심은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너는 비겁자라고.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슬렸다고.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슬렸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면의 양심을 따라간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 그리고 내 확신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며 지켜가는 소리입니다.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을 때, 세상적 가치관과 충돌하고 내 생각과 충돌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슨 선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삶,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최우선순위에 있는 삶,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선택하실 수 있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운명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일제 말기에 이 땅에서 살았던 고독했던 크리스천 지성인이자 시인인 윤동주의 서시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께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한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자, 이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심에 따라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내 인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손해를 주어도, 출세를 보장하지 않아도 나는 올바른 길을,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말이죠.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에 있는 이 콜럼바인 하이스쿨 고등학교에 아주 비극적인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불량 서클에 가입된 이 두 명의 학생들이 친구들에 대한 복수를 총기 난사로 하게 된 것이죠. 이때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17살 소녀가 그 총기 난사범들에게 잡혀서 총기를 자기 머리에 겨눈 가운데 그 총기 난사범들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너 하나님을 믿느냐? 그 상황 가운데 이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이 소녀가, 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번 더 협박하며 총구를 겨눴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없단 말이야. 이때 캐시 버넬은, 하나님은 침착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범인의 총구는 불을 뿜었습니다. 소녀는 피투성이가 되어 그 자리에 쓰러져 생명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건의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소녀의 이야기가 전파되자 미국의 10대 크리스천들, 미국의 청소년들이 티셔츠 가운데 문구를 새기며 있게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10대 청소년들이 거리에 나가 전도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도시에는 2,500명의 10대 청소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캐시버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 신앙이 하나님께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도시마다 붕의 불길이 10대 죽어있는 크리스천 10대 양심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도 그 소녀처럼 불의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10대 청소년들의 신앙이 어른들의 신앙을 부끄러워하기 하는 일들도 10대들이 어른들을 깨우기 시작해요. 한 소녀가 미국의 교회들을 깨우기 시작하고 교회를 향한 충격과 감동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빌라도와 비슷한 선택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되어 인생을 의미 없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앞에 오늘 이 성경 본문과 한 소녀의 인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나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수렴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이런 선택의 외침을 우리는 전파할 수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왕이시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돈과 출세와 어떤 것이 내 가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 이 주님의 임재와 동행과 그리고 주님을 선택함에 나는 내 나머지 인생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남은 평생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실 수 있을 때, 그렇습니다, 세상은 운명이라 말하고 포기하는 모든 가운데 우리는 운명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이 우리의 모든 축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를 잊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깨우시고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는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성전이라 하셨으니 내 몸이 성전답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려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예수님, 내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쫓아 주시며 세상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목적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돈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 온전한 성전 되게 하시며 자신의 편리와 사리 사욕을 따라 성전을 더럽힌 자들처럼 오늘도 나의 편리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지 않기를 구합니다. 나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며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 나를 내려놓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